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낙원에 일어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의 영화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엽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단종과 수양대군 삼촌 세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000만 과거를 넘어 지금 1400만을 넘게 된 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은 수양대군도 아니요 단종도 아닙니다.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 왔을 때 그 단종을 지켜주고 단종의 벗이 되어 주었던 엄홍도라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엄홍도는 그 마을의 촌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엄홍도는 촌장이 아니라 호장이라는 마을의 대표 하위직 공무원 비슷한 직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장 엄홍도가 유명해진 것은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일 때문입니다. 단종이 유배지로 온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수양대군으로부터 그의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어린 단종을 죽이면서 내린 수양대군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족을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신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댔다가는 3족이 멸하겠다는 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시신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단종의 시신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시신을 이 엄홍도가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말립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족을 멸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아들도 아내도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이다. 그러자 그때 엄홍도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으리라.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으리라. 유명한 이 한마디를 하고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시신을 메고 산으로 가서 매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 밤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울산이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금곡마을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명 위험이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있다가는 같이 몰살할 죽을 수 있으니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홍도의 삼남 엄성현이 울산에서 정착을 하고 다른 가족들은 경북 문경과 예천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정조 23년에 1799년에 울산에 살던 후손들이 엄홍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에 원광사를 세웠습니다. 순조 17년에 그것을 원광서원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엄홍도는 강원도 한 시골 마을의 호장으로 그가 우리나라 역사에 유명한 인물이 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도 아닙니다. 왕의 아들도 아닙니다. 왕의 친척도 아닙니다. 과거에 급제한 벼슬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후대의 영화의 주인공이 될 만한 어떤 이유도 근거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유배원 단종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었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조를 멸했던 오명에도 불구하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함으로 말미암아 엄홍도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엄홍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도망자가 되고 350년 후 1833년 순조 때 순조는 그를 공조 참판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각급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고종 13년에 고종은 충의공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그에게 시호를 하사를 합니다. 엄홍도가 어떻게 이렇게 빛난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몽들은 마지막 선택을 잘했습니다. 죽음의 생명을 걸고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폐위된 왕이었지만 끝까지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둠으로 처음에는 비록 도망자였으나 후대에는 그의 충절히 인정을 받고 공조 참판으로 충의공으로 시호를 받는 등 죽어서 더 유명해진 우리나라 역사의 유명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뒷마무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쓰레기가 수십만 톤 생기고 합니다. 뒷마무리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서양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마무리를 잘한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써내려가도 마침표가 없는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문장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을 잘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림의 마지막 처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버려만 놓고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고 인간관계도 뒤가 깨끗하지 못하여 갈등을 빚다가 갈라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다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번의 선택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 사람과 슬픈 최후를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강조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만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강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그랬고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죄를 지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할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과 지금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려있고 잠시 후에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형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지만 반응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보면 39절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했다는 것은 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된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Messiah you are, save yourself, save us. 너는 대단한 메시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럽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본문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와 같은 벌을 받으면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4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강도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다른 선택으로 엄청나게 다른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엄부의 세계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순간순간 다가오는 중요한 선택의 기간에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몽도가 마지막 순간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둠으로 그 당시에 삼족이 멸할 수배자가 되었지만 훗날의 왕을 향한 충절히 인정을 받고 그의 명예는 공조판서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듯이 그의 후손들이 자랑이 되었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택의 기준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자신은 물론 후손의 인생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뱀을 선택하여 밤의 말을 듣고 그들은 후손까지 심판을 받는, 그의 후손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의 배고픔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 이 말은 일단 먹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일단 먹고 보자는 말을 하며 사는데 바로 그것이 에서의 말을 흉내낸 말들 아니겠습니까? 왜 먹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구별하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일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만약 에서의 선택이 팥죽 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의 명분이 있었더라면 성경은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두 강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은 하나는 구원의 길로,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품에 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가 한 말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입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어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드러냄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 입의 소리, 몸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어로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가 그를 꾸짖어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이 강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와는 달리 이 강도는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본문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마땅한 죄인이나 죽음을 당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마지막에 은혜를 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도 말하는 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탕 한 개 주려다가 2개 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미운 아이들한테는 줬던 것도 빼앗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믿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짐을 인정했고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그런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의 회심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다음으로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한번 신앙 고백을 했으면 순교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고 구조물자를 나눠줬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만 먹고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밀가루를 주고 구제물품을 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세례받겠다고 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받고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자 선교사들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바로 세례를 주고 바로바로 구제를 주고 그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 1년 지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리에 있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는 이 한마디로 말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가고 낙원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죽지만 눈을 뜨면 천국에 있으리라.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예배 시간에 공양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는 인생으로 그는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사형틀이 그 강도에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복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강도의 인생은 십자가 형틀에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스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은 역전이 있고 뒤집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의 승패는 끝에 가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막판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보듯이 아름다운 인생의 끝은 그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진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강도로 행악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눈을 감는 자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 강도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그는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복인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 그게 찾아온 기회에 자기에게 찾아온 복을 붙들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강도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복을 차버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는 엄부의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은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7순이 넘은 한 노인이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가락은 망가지지 않았고 차림새로 보아 육지에서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나를 이 소록도에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 노인장은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인은 서울 근교 농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남매 중 막내 아이가 11살 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과 마을에서 그를 격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소록도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늦은 여름 차를 타고 또 극구하기를 3일, 이제 소록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는 여름날 뜨거운 여행으로 지쳐 신장로 옆 나무 그늘에 쉬고 잠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돌을 들어 죽일까? 허리 힘을 다해 돌을 들어 아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위 같은 돌은 아들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하고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소록도행 배를 타기 위해서 고흥 나루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배를 타기 위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어그러진 사람들 속에 아이를 보낼 수 없어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을 달리 신발을 신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함께 죽기로 아들과 결정 내렸습니다. 둘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른 가슴 높이에 11살 난 아이는 숨쉬기를 곤란해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은 난데 나나 죽지 왜 아버지가 죽어요?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죽습니까? 나 혼자 소록도에 갈 테니 아버지는 돌아가십시오. 울며 야단치는 아들을 떼어놓고
아버지는 다시 서울 근교로 돌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는 9남매를 키웠습니다. 죽을 고생으로 9남매를 대학을 졸업시켰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허리 펼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만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 서울의 큰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말고 땅 팔아 그 돈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보태어서 함께 사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아들의 말을 철수까지 믿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 했을 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말합니다.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왜 우리 집에만 사시나요? 미친놈들. 아버지는 도저히 눈치 보여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꾸려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둘째, 셋째 모두가 한 달 정도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울며 불며 옛집을 찾아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득 40년 전 소록도에 보냈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죽기 전에 만나나 보자. 물어물어 아들이 있는 곳에 다 살았을 때 11살의 소년의 아들 모습은 사라지고 아버지보다 더 흰머리가 많아진 50살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이놈아, 나 같은 아비를 뭘 그리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아들을 내다버린 죄인을 왜 기다렸느냐?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나는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온 정성 다 쏟아갖고는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쾌되어 음성 난자촌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얻어 아이까지 있으며 손주들은 건강하고 예쁩니다. 아버지는 문둥이였던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 아들에게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웃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눈 감는 자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영원히 복받은 구원받은 천국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잡아주실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아름다운 마무리의 인생을 지었듯이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주 안에서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선택이 예수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본문의 강도가 그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 주셨더니 주님과 함께 나훈에 이르는 자가 되어졌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구원, 예수 안에서 기쁨, 예수 안에 소망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외면하여 그의 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가 의지하고 믿고 맡김으로 나군에 이르는 복을 받아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설득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아버지의 끝이 더 빛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